하나님 말씀 로마서 10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사람에게는 눈이 있습니다. 눈이 있어야 무언가 사물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큰 창문을 통하여 태양을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작은 문틈 사이로 태양을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큰 틀을 갖고 태양을 보든 작은 문틈 사이로 태양을 보든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이 있든지 눈으로 태양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이 참 신기합니다. 눈은 작지만 눈보다 더 큰 사물을 받아들입니다. 큰 산도 볼 수 있고 심지어 지구보다 더 큰 태양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눈입니다. 눈에는 이렇게 아주 큰 작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도 눈과 많이 비슷합니다. 믿음은 작지만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작지만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일 수 있고 따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통해서 신앙이 자라고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믿음은 우리에게 참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작고 자라나야 합니다. 믿음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담대할 수 있고 믿음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아버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 보면 믿음이 자라나고 성장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겠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듣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습니다. 듣지 않고 알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한 것처럼 자꾸 듣고 들어야 합니다. 특별히 좋은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믿음이 잘 성장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듣지 않으려고 귀에 빗장을 탁 닫고 마음의 문을 탁 닫아버리면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나갈 땐 마음을 열고 주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고 이 말씀에 굳건히 서는 삶을 살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듣는 것이 참 무서운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람은 자꾸 들으면 듣는 대로 몸이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방송이나 매체에서 건강에 좋은 음식이 뭐가 있다 그러면 자꾸 거기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뭐 항암 효과도 있고 당뇨에도 좋고 혈관도 깨끗하게 하고 뭐 면역력도 높이고 뭐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아예 처음부터 안 들으면 모르는데 자꾸 듣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사람들이 이게 뭐냐면 지갑을 열고 돈을 꺼내가지고 그걸 사게 되고 안 사면 병이 걸릴 것 같고 안 사면 이상하게 될 것 같다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 듣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단도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이단 다 끊어야 합니다. 성경은 이단들과 인사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자꾸 접촉하고 듣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 이단으로 빨려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탁 차단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어야 할 것과 듣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듣지 말아야 할 것은 듣지 말고 들어야 할 것은 들어야 하는데 이단의 말이나 거짓 꾀임 여기에는 우리가 귀를 딱 막아야 합니다. 사단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 가운데 설 때 우리가 믿음이 성장할 수 있고 믿음으로 환난과 역경을 이기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떤 얘기를 들을 때 균형 있게 들어야지 또 한쪽에 편향된 얘기만 자꾸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도 편향된 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요 편향되기 굉장히 쉽습니다. 편향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이 말도 듣고 저 말도 듣고 균형 있게 듣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자꾸 듣고 익히고 말씀 가운데 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말씀은요 우리를 진리로 이끄는 아주 중요한 내비게이션입니다. 지금은 차 운전하기가 어떻게 보면 옛날보다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요 내비게이션이 없었을 때는 차에 뭘 갖고 다녔냐면 사람들이 지도책 하나를 들고 다녔습니다. 전국 지도 해가지고 지도책을 탁 놓고 가기 전에 지도를 면밀히 봅니다. 그래서 머리에 탁 숙지하고 그다음에 이제 출발하죠. 출발해서 가는데 지도를 면밀히 봤음에도 불구하고 잘 모르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간에 가다 차를 세워서 사람에게 묻기도 하고 운전하는 분에게 묻기도 하고 마을 사람에게 묻기도 해서 그 자리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내비게이션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내비게이션이 바른 길로 인도해서 이 도착지에 정확하게 도착하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내비게이션도 어떨 때는 오류를 일으킬 때가 있어요. 더 멀리 갈 수도 있고 내비게이션도 잘못된 길로 인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진리로 이끄고 조금도 오류가 없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 인생에는 또 심지어 기계에도 오작동이 있을 수 있지만 오작동도 없고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 2000년 동안 1점도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 가운데 설 때 우리가 믿음으로 굳건하게 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관성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고무줄과 같죠. 관성의 법칙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고무줄을 딱 붙잡고 쫙 늘리면 어떻게 됩니까? 늘어나죠. 근데 손을 딱 놓으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자리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관성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스프링도 마찬가지죠. 착 당겼다 놓으면 제자리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성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요 죄의 관성의 법칙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딱 붙들려 있어야 되고 말씀 가운데 서면 우리가 말씀을 실천하며 진리 안에서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는데 말씀을 놓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제자리로 다시 돌아가려고 그래요. 다시 죄에 있는 자리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살게 되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그대로 있으면 똑같이 살게 되어 있습니다. 차이 안 납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 가운데 딱 서면 말씀에 붙들리면 말씀이 우리를 탁 지탱해 주는데 말씀에 붙들리지 않으면 말씀이 풀리고 희미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것을 관성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내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고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섰을 때 진리 가운데 있게 되지 여러분 말씀이 희미해지거나 약해지면요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삶 이전의 삶으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럼 말씀이 중요합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어렵지만 이 시대일수록 우리가 어디에 붙들림 바 되어야 합니까? 말씀에 붙들림 바 되어야 합니다. 말씀에 붙들림 바 되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말씀 가운데 서면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이 계속 자라나지만 말씀을 탁 놓아버리면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럼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말씀 붙들고 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의 말씀은 뭐예요?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라. 시편 기자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 인생에 어둠이 있다는 거예요. 어둠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둠을 밝힐 수 있는 것이 뭐예요? 빛입니다. 빛. 어두워서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갈 바를 모르지만 빛이 있으면 그 길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빛을 비추는 것이 뭐라고요? 말씀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말씀은요 믿음의 씨앗입니다. 씨앗. 우리가 어떤 것을
심어서 열매를 거둬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리 우리가 어떤 나무를 심든 어떤 풀 한 포기를 심든 간에 심으려면 그것을 자라게 하려면 정성이 참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농부들 보면 참 대단합니다. 씨 뿌리죠, 물 주죠, 거름 주죠, 가꾸죠, 벌레 잡아야죠. 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시골에 있는 분들 허리 휘는 거 당연한 것 같아요. 그 보통 일 아닙니다. 얼마나 고생 많이 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땀을 흘려서 이 소출을 얻는데, 여러분, 물도 중요하고 기후도 중요하고 비료도 중요하고 정성도 중요하지만 아무리 물이 있고 비료를 주고 정성을 들인다 할지라도 씨를 심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선 뭐라는 거예요? 씨라는 거예요. 씨. 여러분, 이 말씀이요, 씨앗입니다. 우리 신앙의 씨앗이요, 우리 인생의 씨앗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 우선 심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심고 그것을 우리가 가꾸기 위해서는 눈물로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것이 꽃이 피고 또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이 있는 것이지 그냥 한두 번 내가 믿습니다 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엔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농부의 비유를 많이 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거 하루에 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기 위해선 말씀을 잘 심고 그것을 자꾸 자라게 하기 위해서 가꾸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선 가야 되고 그 다음에 기도가 따라야 되고 우리 삶이 따라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의 말씀을 왜 안 믿었을까요? 오늘 성경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의 말씀을 믿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제일 먼저 유대인에게 간 것이 복음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이 거절하니까 어디로 갔습니까? 이방인에게 가지 않았습니까?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것을 믿지 않고 거절한 거예요. 듣긴 들었다는 거예요. 듣지 못한 것이 아니에요.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거절했기 때문에 그것이 다른 곳으로 나갔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복음이 울려 퍼진다고 해도 그 복음을 듣고 믿고 나가는 사람이 있지만 그 복음을 거절하면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인격이기 때문에 복음을 듣고 믿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복음이 그냥 울려 퍼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울려 퍼졌을 때 그것을 잘 듣고 그것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반응하며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1907년 평양 대부운동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많은 사람들이 말씀 들었습니다. 말씀 듣고 말씀 가운데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한국교회 부흥의 역사가 시작되게 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말씀이 뿌려질 때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이 복음의 말씀을 잘 몰라서 믿지 않았을까요? 그거 아니에요.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지혜가 모자라가지고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이해하고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절한 거예요. 거절한 거. 우리 19절 말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려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알지 못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미련한 자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게 하시고 그들이 먼저 믿고 축복받음으로 인해서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시기나게 하고 분노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머리 좋은 사람들 유대인들입니다. 세계에 있는 금융, 과학, 철학, 정치, 이것을 사실을 붙잡고 있는 사람, 숫자는 적지만 그 사람들이 유대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노벨상 받은 사람 중에 25%가 유대인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렇게 머리가 비상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복음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 너무너무 까다롭고 어려운 것이라면 못 배운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겠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어리석은 자나 똑똑한 자나 똑같이 복음은요, 예수님을 통하여 믿고 나아가면 구원 얻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그것을 알면서도 거절했죠. 유대인들이 조금 더 모자라거나 그래서 거절한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확증평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확증평양. 이게 뭐냐면 내가 좋아하는 것만 받아들이고 좋아하는 것만 들으려고 하고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으려고 하는 것을 확증평양이라고 합니다. 자기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너무너무 좋아하는 것이 있어요. 또 어떤 부분을 너무 싫어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맞고 틀리기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것으로 사람이 확 이렇게 평양되게 따라간다는 것을 확증평양이라고 한답니다. 마치 그거 마찬가지예요. 어떤 영화가 있는데 이 영화를 너무너무 보고 싶으면 영화를 이렇게 보기 전에 사람들의 평을 듣지 않습니까? 그러면 강추하는 곳에 자꾸 눈이 가는데 영화가 너무 보기 싫다 그러면 자꾸 이 영화는 별 볼 일 없음, 실망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거를 자꾸 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어떤 물건을 살 때도 사람들은요, 요즘에 인터넷으로 많이 구입하기 때문에 물건을 사기 전에 사람들이 어떤 평가를 했는지 평가를 보고 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물건이 너무 사고 싶으면 그 사람이요, 자꾸 좋은 평가에 자꾸 눈이 가게 되는데 이 물건이 너무 사기 싫은데 옆에 있는 사람이 자꾸 사라고 살라고 하면 자꾸 좋은 평보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안 좋은 평, 뭐 불량이 있음, 뭐 문제가 있음, 뭐 이런 쪽으로 자꾸 간다는 거예요. 이것을 확증평양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제일 많이 있는 곳이 어딘 줄 아십니까? 정치판이라고 합니다. 정치판에 왜 이 확증평양이 많냐? 이 보수적인 사람은요, 자꾸 보수적인 얘기만 들으려고 하고요, 진보 있는 사람은요, 진보 있는 얘기만 들으려고 한다고 합니다. 틀리고 맞고는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듣고 싶은 쪽에 말을 듣고 내가 듣고 싶은 쪽에 믿고 싶고, 그래서 자꾸 보수적인 사람은 자꾸 보수적으로 하고 진보적인 사람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자꾸 진보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얘기를 할 때 맞고 틀리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 입장에 따라서 자꾸 사람이 그쪽으로 가게 돼 있다는 것. 이것을 확증평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치인들이요, 토론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론이 잘 납니까? 잘 안 납니까? 잘 안 나요. 맞고 틀리고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아무리 틀려도 자기 주장을 밀고 나갑니다. 끝까지 밀고 나가요. 그래서 항상 정책 토론을 보면 이 결론이 잘 나는 경우가 없어요. 자기 의견만 다른 것을 확인하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 어떻게 보입니까? 그래도 잘났다. 이것밖에 결론 나지 않는 거예요. 서로 맞는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인간 사이에서는요, 모든 것이 100% 맞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100% 진리가 있지만 이 세상에는 맞는 부분도 있고 오류도 있게 마련이지 100% 이것만 맞고 100% 이것만 맞고 이렇게 되는 것은 이 세상에 없어요. 하나님의 세계에만 가능한 거예요, 100%는.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 입장에 따라서 자기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서 자기 좋아하는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거죠. 확증평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바로 이런 확증평양에 걸린 것 같아요.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 생각이 가득하게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자기는 혈육으로 구원받고 율법으로 구원을 받고 자기 행함, 자기 공로를 먼저 앞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믿을 수가 없고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을 수 없는 거죠. 자기 평양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요, 사람이요, 확증 평양에 딱 갇히게 되면 뭐 하게 되냐면 그것을 바로 뭐라 하냐면 똥꼬집이라고 합니다. 그거 안 바꿉니다. 맞는 것이 있어도. 왜요? 거기 탁 사람이 걸리게 되면 그게 다 바꾸기 힘듭니다. 유대인들이 바로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몰라서 믿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알았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요, 유대인이 됐든 이방인이 됐든 뭐하고 계십니까? 그들이 누구든지 들어오기를 손을 벌리고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거든요. 우리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보면 나를 찾지 않는 자 있어요.
유대인들이 아니라 사실은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만난 바 되게 되었고,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고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선택받지 못한 것 같지만 선택받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구원의 손길을 받아들인 거예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노라. 이 유대인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어요. 순종하지 않고 거절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손을 벌리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누구의 문제입니까? 유대인의 문제. 자기 생각을, 자기 의견을, 자기 주장을, 자기의 선함을, 자기 공로를 절대로 포기하지 못했던 자들, 그들이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유대인이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가 생각이 났습니다. 어떤 부자 아버지가 있었고, 부자 아버지에게는 아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근데 둘째 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작은 아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도 전에 나에게 재산을 주소서, 먼저 나에게 재산을 물려달라고 해가지고 그 재산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리고 멀리 타국으로 가서 그 많은 재산을 어떻게 했습니까? 허랑방탕하게 다 쓰고 말았습니다. 마셔라, 부어라, 육체의 향락을 해서 다 쓰고, 그 많은 돈이 있지만 그렇게 쓰다 보니까 돈을 다 날리고 말았습니다. 돈을 다 날리고 말자 또 그 마침 그때 그 나라에 뭐가 들었어요?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지자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돼지 우리 치는 데 가서 돼지 치우려고 가서 돼지를 치게 해달라고 해서 그 돼지를 치는데, 그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도 배부르게 못 먹어가지고 배를 골았습니다. 얼마 신세가 처량하게 되었습니까? 그러자 그가 뭘 생각했어요? 아버지를 생각했죠. 아, 내가 아버지께 크게 범죄했구나. 내가 아버지에게 다시 돌아가야겠다. 아버지에 돌아갈 때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품꾼의 하나로 받아달라고 애걸 해야겠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들로 받아들이지 않냐고 품꾼의 하나로만 받아들인다 해도 지금보다 훨씬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아버지께 갔습니다. 아버지께 가자 그 아들이 오는 것을 아버지가 보고 어떻게 했어요? 끌어안고 입을 맞췄습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종들에게 내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 그렇게 하고 가서 손가락에 금 가락지를 끼우게 하고 발에 신발을 신기게 했고 옷을 새로 싹 갈아입히게 해 주었습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이거든요. 그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너무너무 기쁜 나머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큰형이요 일하다가 돌아와서 집에 보니까 집이 막 난리가 났어요. 잔치를 벌이고. 그래서 종에게 물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이냐? 그렇게 했더니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너무 기뻐가지고 동네에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큰형이 어떻게 했습니까? 분노했습니다. 아니, 아버지는 내가 이렇게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는 그만두고 염소 한 마리도 잡아주지 않았는데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이렇게 돌아온 그 둘째 아들을 위해서는 이렇게 잔치를 베풀 수 있느냐? 그렇게 분노했습니다.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어서 와라. 우리 아들이 죽었다 살아났다. 이 둘째 아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잔치에 참여하자 했는데 큰아들 어떻게 했습니까? 거절했죠.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러니까 큰아들의 생각은 뭡니까? 내가 열심히 일하고 내가 공로를 받아서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고 생각하고 아버지 유산을 받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요 그런 것이 아니라 자비로 둘째 아들을 받아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큰아들이 어디에 해당합니까? 유대인에 해당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자기가 열심히 율법으로 공로를 세워서 어떤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요 그런 잣대로 하나님의 자녀를 두시지 않고 자비의 잣대로 그 큰아들이 됐든 두 아들이 됐든 둘째 아들이 되었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시는 그런 아버지셨습니다. 근데 그것을 큰아들은 잘 이해하지 못했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둘째 아들에 해당되죠.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에 불과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자비로 감싸주시고 받아주시고 용서하시고 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복음을 몰랐고 예수님을 몰랐습니까?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거절하고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마음을 닫아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항상 나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구원받은 우리를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주장하시고 또 마음의 우리 주인이 되어서 우리가 믿음으로 서는 삶을 살게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닫지 말고 항상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떤 무신론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이발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이발사가 어떤 목사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 동네가 빈민가였습니다. 그 이발사가 목사님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사랑이 많다면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시라면 이렇게 빈민가에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마약하는 사람들, 또 범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이 세상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목사님이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저 길 앞에 어떤 노숙자가 있었는데 머리도 굉장히 길었고 수염이 덥수룩했습니다. 그 노숙자를 보고 목사님이 그 이발사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이 정말 좋은 이발사라면 어떻게 저렇게 머리가 길고 수염이 더부룩한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이발사가 화를 내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나에게 기회를 줘야죠. 그 사람이 나에게 온다면 내가 그를 아주 멋있는 신사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 목사님도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하나님을 비난하지 말라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런 연약한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두 팔 벌리고 기다리고 계신다.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을 구원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연약한 자, 또 부족한 자, 고난 가운데 있는 자가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자가 하나님께 가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품어주시고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감싸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선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마음에 잘 영접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정욕이 아니라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다스릴 때 내 마음은 평강이 있고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입으로 주를 시인하며 나가는 삶을 살 때 항상 우리 입술에 찬양이 이어지게 돼 있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본질적으로 죄로 물든 세상이기 때문에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한숨이 있게 마련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어려움이 없다고 말씀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죄로 인해서 물들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시고 천국의 기쁨과 만족을 누리며 주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주님 주시는 평강과 은혜와 능력을 맛보고 믿음으로 반응할 때 우리가 이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믿으시고 오늘도 우리의 구원이시고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임으로 인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이 어려움을 극복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항상 귀로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말씀을 통하여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시련과 아픔과 고통과 역경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며 전진하며 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셔서 믿음을 통하여 마음이 강하고 담대케 하여 주시고 시련과 역경을 이겨나가며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분초마다 경험하며 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음성이 아니라 인간의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영혼이 새로워지고 강건해지며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체험하며 나가는 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전 인류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코로나19가 속히 소멸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며 특별히 믿음의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강한 팔로 붙잡아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무탁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